그러면은 아브라함의 복의 핵심에 대해서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복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는데, 그럼 복이 무엇인가?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무엇인가? 이 세상이 회복되어야 할, 이 세상이 받아야 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온 열방이 받아야 할 그 복이 무엇인가? 그런 거를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복이 뭐냐면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죠. 자,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에서 이제 복이 나오죠. 복이 뭐냐면은 생육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어떠한 그 하나님의 그 왕됨을 이 땅에 드러내는 그런 권세, 또한 온 땅을 충만하게 하는 그런 번성들을 하나님께서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나중에 노아의 홍수의 이유가 이 온 땅에 노아의 후손들이 이 땅에 온 인류들이 번성하였기 때문이라고 나옵니다. 창세기 9장 이게 아니죠. 그 뒤에 나중에 보면 창세기에 보면 노아의 홍수의 이유가 이 땅에 온 땅에 번성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번성은 복이 아닙니다. 번성은 복이지만 그냥 번성하는 게 복이 아니라 여기에서 핵심은 하나님의 형상이 온 땅에 번성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 온 땅에 번성하고 하나님의 형상이 온 땅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다스리는 거죠. 그러니까 다스림도 복이고 번성도 복이고 충만하는 것도 복이고 부자 되는 것도 복이고 다 복이에요. 그런데 복의 핵심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마귀의 형상, 마귀를 드러내는 존재가 다스리거나 마귀를 드러내는 존재가 번성하면 그건 재앙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온 땅에 충만하는 게 복입니다. 창세기 9장 1절에서 2절에 봐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똑같은 말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생육하고 번성했기 때문에 노아 홍수를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또다시 생육하고 번성하라 합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온 땅에 복을 주시기를. 그래서 핵심은 뭐냐? 생육하고 번성이 아니라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게 복입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드러내 주시겠다는 그런 도구적인 표현인데, 하나님의 형상의 내용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다스리시는가? 그러니까 어떻게 다스리는 사람들이 이 땅에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의 통치의 기초가 무엇인가? 시편 89편 14절을 보면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의 보좌라는 것은 어떠한 왕이 온 열방을 다스리는 그런 핵심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보좌의 기초가 의와 공의라고 합니다. 의와 공의는 무슨 원어로 보면 정의와 공의입니다. 정의와 공의. 제다카 미슈파트입니다.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정의와 공의가 없으면 하나님의 보좌를 흔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좌를 흔들다는 것은 뭐냐면은 왕을 내려오라는 거죠. 널 왕에서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의와 공의가 빠진 하나님의 통치는 그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 가장 기본적인 것은 정의와 공의입니다. 이것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아담을 통해서 정의와 공의의 나라로 온 열방을 다스리라고 한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온 열방의 정의와 공의의 문화, 정의와 공의의
기초한 그런 어떠한 그런 사회, 그것들을 만들으라고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이죠. 근데 정의와 공의가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자, 이것을 회복하려는 그 구속, 거기에서 그 아브라함에게 또 나타납니다. 창세기 18장 19절 보면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제시합니다. 창세기 18장 19절 보면 내가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내가 그로가 뭐냐면은 이제 아브라함입니다. 그로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말을 이루려 함이라.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그를 통해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이 의와 공도는 원어로 보면 똑같아요. 정의와 공의입니다. 제다카 미시파트.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려고 선택했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려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존재들이 생육하고 번성해야죠. 그래서 이것은 또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선택 목적과도 또 연결됩니다. 이사야서 51장 4절 보면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는 이방의 빛이 되기 위해서 선택을 했는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죠. 다른 나라와는 다르게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의 핵심이 뭐냐? 공의입니다. 그래서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운다고 합니다. 하나님. 만민의 빛으로 흘러나가야 될 게 공의입니다. 공의. 자,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의 기초이기 때문이죠. 이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을 이 땅 가운데 끌고 들어온 예수님의 말씀에서도 나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정의와 공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핵심은 우리는 여기에 집중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공의에 순복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존재로 회복이 되라는 거죠. 그럼 정의와 공의는 또 무엇일까? 이것도 또 모르는 거죠. 그럼 정의와 공의가 무엇이냐? 쉽게 말하면 공의는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사람, 사람과 사회, 사람과 자연, 나와 나, 이런 관계, 이 관계의 올바름을 공의라고 합니다. 내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로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적으로 옳은 것, 내가 친구와 관계 속에서 옳은 것, 내가 자연의 관계 속에서 옳은 것, 이런 관계적인 옳음을 공의라고 하고, 정의는 뭐냐? 그것의 틀을 말합니다. 구조, 법. 그러니까 정의가 더 큰 범위죠. 정의는 어떤 법을 말하는 거고, 어떤 구조를 말하는 거고, 어떤 틀을 말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공의는 올바른 정의를 만들어내고, 올바른 정의는 또 올바른 공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틀도 중요하고 내용도 중요합니다. 공의도 중요하고 정의도 중요합니다. 이것이 율법이죠. 율법은 어떤 틀을 우리에게 제공하는 거죠. 틀을 어떤 제공하는 것인데, 그 틀 안에서 그 율법의 의도, 율법의 목적에 맞춰서 올바른 관계를 맺어가는 것을 그 공의라고 하는 것이고, 그 율법은 또 정의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들이 이렇게 무너지는 것을 공의와 정의가 타락한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의미로 하면 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도 할 수 있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타락의 확장을 보면 그 아담의 타락, 하와의 타락, 이것은 개인적, 가정적인 타락이고, 그런데 그것이 또 민족에게 확산이 되면서 막 바벨탑을 쌓으면서 그 민족이, 바벨탑은 제국을 상징합니다. 그 제국의 그 악행,
제국이라는 것은 그 어떠한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모든 이들을 그 제국적 이데올로기에 종속시키고 거기에 무릎 꿇게 하고 거기에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하는 그런 여러 구조들을 낳는 거죠. 구조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그러니까 이 공의가 무너지자 정의가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공의가 무너지자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무너지자 이상한 법들이, 이상한 제도들이 막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제도들은 일부 힘 있는 자들의 이익을 위해서 제도가 만들어지고, 힘없고 연약한 자들은 계속해서 그 제도 속에서, 그 굴레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해가지고 거기서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러한 것들이 정의와 공의가 무너진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 많은 힘없는 자들이, 그 제도에 짓눌려 있는 자들이 그것을 운명으로 받아들입니다. 나중엔 그것을 운명으로 받아들여서, 아, 나는 원래 이렇게 사는 거구나, 나는 원래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구나, 저들은 그냥 다른 세계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느낄 정도로 운명을 받아들입니다. 심지어는 그것에 감사하라고 종교는 또 강요하기도 하죠. 감사해라, 그것만 해도 감사해라, 그것만 해도 감사해라. 무너진 정의와 공의에 대한 관심은 없고 그냥 순응하라는 거죠. 그 제도 속에. 그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아브라함을, 정의와 공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그 세상에서 끄집어내실 이유가 없는 거죠. 그냥 그 안에서 순응하면서 살아. 그 안에서 그냥 하나님만 믿고 네 혼자 잘 살아라,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가 이런 것을 조장할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유는 이 정의와 공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이고, 가장 먼저 아브라함에게 정의와 공의가 무엇인지 가르쳐줍니다.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정의와 공의가 무엇인지 가르쳐주는 이야기가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정의와 공의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겁니다. 아까 창세기 18장 19절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려고 너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와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는 정의와 공의가 무너진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또 알 수 있는 것은 율법은 보편적이라는 거죠. 율법의 보편성. 율법은 제가 이제 예전에 이제 많이 들었던 설교나 많이 들었던, 나도 빠져 있었던 그런 생각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그 율법에 뭐라고 해요? 살인하지 말라, 예를 들어 이렇게 나와.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나와. 그러면은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설마 그냥 사람 죽이는 거 가지고 그런 거를 지금 살인이라고 하겠느냐, 영적 이런 게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건 굉장히 위험해요. 예를 들어서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써 있는데 하나님이 설마 사람과 사람 사이 간음, 도적질하지 말라 이렇게 써 있는데 하나님이 설마 이웃들 그거 몇 개 훔친다고, 하나님은 그런 거에 관심이 없다, 그런 거는 그냥 하지 않는 거지, 중요한 거는 영적인 도적질이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 거, 이렇게 하는 거,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율법은 보편적이에요. 하나님은 온 열방에 율법의 그런 토대로 심판을 하십니다. 애굽도 그렇고, 애굽아 막 이러면서 너희는 율법을 저버렸다 이래. 이 율법은 보편적인 겁니다. 보편적인 거지만 다른 나라들보다 그 당시로 치면 되게 뛰어난 그런 법이죠. 어쨌든 간에 그들의 그 교집합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는 이러한 정의와 공의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들의 양심을 어기고 희한한 법이 생겨나고 희한한 공의가 생겨납니다. 자,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이 소돔과 고모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을 보여주시고, 아브라함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여주시고, 정의와 공의가 무엇인지, 그것이 바로 서 있는가 무너져 있는가를 알아볼 수 있는 시금석을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통해서 알려줍니다. 자,
에스겔서 5장 5절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 두어 나라들이 둘러있게 하였거늘 그가 내 규례를 거슬려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여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를 둘러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사야서 42장 6절 보면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으니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과 언약과 이방인의 빛이 되게 하리니.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뽑으신 것은, 아브라함을 뽑아내신 것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고 그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이방인의 빛으로 삼으시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온 열방이 지켜보는 그 관객들이라면 아브라함은 배우였죠. 온 열방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하나님을 계시를 받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이것을 알고 있었어요. 자, 아브라함도 이것을 알고 있었어요. 자기를 부르신 이유가 온 열방에, 온 이방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고 또한 나를 통해서 이방인의 빛을 삼으시려고 하시는 것이구나를 아브라함도 알고 당시에도 알고 있었습니다. 자, 창세기 14장 21절에서 23절 보면 세 번역으로 보면 소돔과 고모라를 그 연합군들이 소돔과 고모라를 늑탈해 갔는데 아브라함이 자기의 병사들을 이끌고 가서 그 조카도 뺏어오고 조카도 다시 찾아오고 재물도 찾아오고 그 소돔 사람들도 찾아오고 이런 사건이 있었죠. 네, 그 사건 후에 그 소돔 왕이 와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4장 21절 23절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사람들은 나에게 돌려주시고 사람들은 너희가 뺏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나에게 돌려주시고 물건은 그대가 가지시오. 원래 우리 거지만 가지시오. 아브라함이 그러자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가장 높으신 주 하나님께서 나의 손을 들어서 내가 맹세합니다. 그대 것은 내가 실 오라기 하나나 신발끈 하나도 가져가지 않겠습니다. 소돔 왕이시오. 당신 것은 내가 절대 가져가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그대 덕분에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었다고는 절대로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내가 부자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한 거죠. 부자가 돼서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라고, 그러니까 부자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부자가 됐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는 하나님 때문에 부자가 돼야 돼.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는 도구야.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소돔 왕이 복을 준다고 해도, 재물을 준다고 해도 아브라함이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당신 때문에 부자가 됐다는 소리를 내가 들으면 안 됩니다. 당신 때문에 부자가 됐다는 소리를 내가 들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런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 열방 가운데 나를 선택하셨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온 열방에 복을 주시려 하시는 거다. 모든 열방은 나를 통해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이런 개념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선택한 이유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가나안 땅을 선택하셨을까? 가나안 땅은 세계사적으로 보면 사람의 왕래가 가장 많은 곳입니다. 가나안 땅. 그리고 전쟁도 그 땅을 지배하기 위해서, 그 땅은 어떤 핵심입니다. 소아시아,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을 잇는 그런 통로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온 세계의 그런 강한 나라들이 지배하려고 엄청난 전쟁이 일어났던 곳입니다. 자, 왜 복음이 로마 시대에 전파가 됐을까? 그 로마가 깔아놓은 모든 그러한 길을 통해서 복음이 엄청나게 빠르게 전파되는 것을 볼 수 있었죠. 바울을 통해서.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을 고려하셔서 가나안 땅을 선택한 것이죠. 온 열방에 시선이 집중되어 있는 것. 가나안 땅.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선택한 것입니다. 다른 어떤 책에서 보면,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산 꼭대기에 자리한 수도원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도심 한복판에 번화가로 부르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자기 백성을 선택한 것은 어디 산꼭대기에 수도원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도심 한복판에 번화가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그 가나안 땅이라는 땅을 봐서라도 하나님께서 온 열방을 향한 관심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온 열방의 타락을 회복하는 시발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자, 정의와 공의의 시발점이 뭐냐면은, 정의와 공의의 시발점,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통해서 아브라함에 가르쳐 주신 정의와 공의의 시발점이 뭐냐? 리트머스 종이가 뭐냐? 어떠한 것이 정의가 없는 것이고 어떠한 것이 공의가 없는 것이냐? 라고 봤을 때 핵심이 나그네 대접입니다. 나그네 대접이, 이 나라는 정의와 공의가 있다. 이 나라는 정말 공의가 어그러졌다. 이 나라는 심판받아야 된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핵심이 나그네 대접입니다. 자,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고 정의롭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출애굽입니다. 하나님이 정의롭고 공의로운 신이시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출애굽이라고. 하나님은 애굽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애굽이 가나안을,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이스라엘을 착취하고 이스라엘의 연약함을 때문에 이스라엘을 못 살게 굴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편에 서서 이스라엘을 끄집어내시고 애굽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야, 너희들 나그네 잘 대해줘라. 왜냐하면 너희들도 애굽에서 나그네였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해요. 너희들도 나그네였지? 근데 내가 너희들을 보호해주고 너희들을 지켜줬지? 그것이 출애굽이지, 알지? 네. 그러니까 너희들도 잘해줘라, 나그네들한테.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나그네에 관심이 있는 하나님, 연약한 자, 힘없는 자. 나그네가 뭡니까? 나그네. 구약시대의 나그네는 나그네가 왜 생기냐? 나그네들이 많았어요. 왜 이렇게 많냐면은 전쟁 때문에, 전쟁이 많이 일어나니까 전쟁 때문에 살 수가 없어서 도망 나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피난민들. 그리고 또 뭐 있냐? 흉년이 들어가지고 막 가난한 사람들이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사람들 많았어요. 또 뭐 있냐? 고아들도 나그네입니다. 집이 없어요. 지탱하세요. 과부. 또 뭐 있냐? 남자가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당신은. 또 뭐 있느냐? 빚 때문에 땅을 다 뺏긴 사람이에요. 빚을 막 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가 무슨 빚을 졌건, 도박을 해서 빚을 졌건, 사람을 죄를 져서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빚을 지든, 그거는 물어보지 않아요, 성경. 빚 때문에 그 땅이 없어가지고 유리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이 나그네거든요.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주는지. 즉, 나그네는 나에게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 내가 이 사람을 한다고 해서 내가 무슨 유익을 받고, 내가 이 사람을 도와주면 이 사람의 힘과 권력을 통해서 나를 뭔가 유익하게 하고, 이런 것이 없는 사람들을 나그네라고 하는 거죠. 연약한 자들, 힘없는 자들. 그러한 자들에게 어떻게 대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 나라가 정의와 공의가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를 보면 앞뒤에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대접하는 장면이 나오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나그네를 대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 천사가 왔을 때, 천사가 아니라 나그네죠. 나그네가 왔을 때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영접하는 장면이 나오죠. 또한 그 뒤에 보면 그 나그네가 왜 왔냐? 내가 소돔과 고모라가 진짜 멸망을 당해야 되는 건지 안 당해야 되는지 확인하러 왔다, 이래요. 그러면서 나그네가 하는 일이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하는 일이, 일단 소돔과 고모라 가니까 롯이 또 대접하죠. 성문 앞에 앉아서 마음이 상해있던
성문 앞. 나중에 할 건데 그냥 지금 해버릴게요. 이 성문은 뭐냐면 이 고대 건너에서 성문은 재판을 하는 곳이죠. 정의와 공의, 그러니까 판결을 굳게 하지 말라고 성경이 많이 넣어요. 판결, 올바른 판결을 내리고 가난한 자의 편도 아니고 부자의 편도 아니고 정의롭게, 공의롭게 그 판결이 내려지는 이 성문에서 롯은 마음이 상해 있었습니다. 롯은 굉장히 참견자였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참견자.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정의와 공의가 어그러졌으면 그냥 판결을 개떡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이 어디에 앉아 있었냐면 성문 앞에 앉아서 마음이 상해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하는 꼬라지들을 보면 근데 그걸 무시할 수도 없고 무관심할 수도 없습니다. 롯은 개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고생하고 있는데 나그네가 옵니다. 그러니까 롯은 아브라함에게 배운 것처럼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배운 것처럼 나그네를 극진히 대접하죠. 자기 집에다 모시고 막 이럽니다. 그때 나그네가 어떻게 하냐면 내가 거길로 간다, 광장으로 간다고 합니다. 내가 광장으로 가야겠다 막 이래요. 우리 집에 오세요. 그러니까 나그네가 내가 광장으로 가야겠다. 광장이 뭐냐면은 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사람들의 그 관심이 집중되는 곳일 뿐더러 가난한 자들, 힘없는 자들이 가는 곳입니다. 왜? 거기 가면 사람들이 우리 집에 오세요 이렇게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그네들 힘없는 자들이 고대 건동에는 광장이라는 곳이 있어서 나그네들, 가난한 사람들, 힘없는 자들,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 거기로 가가지고 도움을 기다리는 곳이에요. 광장. 그래서 나그네가 내가 광장으로 간다래요. 왜? 소돔과 고모라가 이게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인지 어떠한 것인지 내가 확실하게 봐야겠다 이거예요. 근데 롯이 만류를 한대. 왜? 가면 진짜 이 나라를 아니까 성문 앞에서 마음이 상해했던 롯. 얼마나 그래서 롯이 막 끄집어 말려서 자기 집에 이렇게 유하게 합니다. 그때 밖에서 막 난리 나죠. 내놓으라. 자, 여기에서 핵심은 나그네 대접이죠. 그러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이유는 동성애가 아닙니다. 동성애가 아니라 정의와 공의가 무너진 것이고 그것을 뭘 통해서 알 수 있느냐? 나그네 대접입니다. 여기에서 문제는 그 나그네를 얘네들이 천사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나그네로 알고 있어요. 이 나그네를 지네 마음대로 그 동성욕을 극대화시켜서 이 나그네를 유린하고 가지고 놀려고 하는 이것이 그 문제의 주안점이 있는 것이죠.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냐면 내게 두 딸이 있다 뭐 이래. 내게 두 딸이 있다.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다. 뭐 이래요. 근데 우리가 얼핏 보면 되게 이상하잖아요. 뭐 딸을 주고 뭐 이렇게 근데 이것은 그런 말이 아닙니다. 딸이 없어요, 안에. 밖에 있어요. 딸이 밖에 있습니다. 나중에 살짝 언급해 드릴게요. 여기 보고. 딸이 방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랑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딸을 주겠다 뭐 이게 아니고 걔네들을 혼내는 거예요. 야, 차라리 내 딸을 주겠다. 내 딸 가져. 막 이러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아빠 우리가 막 누가 날 때리면 야, 내가 내 아빠를 때려. 막 이렇게 자기 동생이 막 나를 괴롭히면 야, 차라리 아빠를 때려. 이거는 아빠를 주겠다는 게 아니라 어떠한 메시지를 주는 거죠. 너가 하는 짓은 비인류적이야. 너가 하는 짓은 비상식적이야. 이걸 알려주려고 하는 겁니다. 왜? 이 딸들은 약혼자였어요. 약혼을 했어요. 약혼이 누구랑 했어? 소돔과 고모라 사람이랑 약혼을 했습니다. 거기 밖에서 자기 남자친구들이랑 있어요. 차라리 내 딸을 주겠다. 남자를 가까이 하자. 내 딸이랑 해라. 이게 완전히 걔네들한테는 너네들은 정말 인간도 아니구나.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걔네들이 그걸 알아차리고 뭐라고 하냐면 네가 또 우리의 재판관이 되려고 하느냐 이런 말을 해요. 바로 밖에서. 너 임마 너 어디서 나타난 찌끄러기가 너 우리가 봐줬더니 너가 우리의 재판관이 되려고 또 재판관이 되려고 하느냐? 롯은 항상 그랬어요. 성문 앞에 서서 야, 너네들 그 판결 잘못된 거 아니냐? 너네들 그거 잘못된 거 아니냐? 너네들 그거 자꾸
부자의 편만 드는 거 아니야? 너는 힘없는 사람들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냐? 재판관이었어요. 그런데 또 그러느냐? 이러는 거예요. 또 재판관이 되려고 하느냐? 우리가 잘못됐다는 거냐? 이거예요. 우리가 진짜 비인류적이라고 하는 거냐? 네가 뭔데? 막 이런 말 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막 그 소활성으로 갈 때도 그 밖에서 걔네들 불러서 가는 장면도 나옵니다.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나그네 대접. 이게 정의와 공의의 끝바닥. 이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이들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는지, 어떤 건지, 차별이 횡행하는지, 차별 엄청 중요한, 엄청 주제죠, 성경에.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그런 성경의 기초를 어그러뜨리는 겁니다. 차별이라는 것. 나그네 대접도 마찬가지고. 그것을 뒤집어 엎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출애굽을 감행하시고 하시는 자기 자신을 나그네 하나님으로, 연약한 자 하나님으로 계시를 하시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러한 것이 정의와 공의를 우리가 알 수 있는, 우리나라에 정의와 공의가 있느냐, 이것들은 이 약한 자들에게 어떻게 대해주느냐, 이들에게 어떤 관심이 있느냐. 우리들은 이들에게 관심이 있을 없는, 우리들의 구조,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법,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제도가 이들을 세워주고 회복시켜주는 데 있느냐, 아니면은 힘 있는 자들에게 더 유리한 쪽으로 흘러가느냐, 이런 것으로 정의와 공의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님 믿고 복받고 이런 게 복이, 이런 거라니까, 복이. 이런 나라 안에서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지,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나라, 이것에 관심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자, 어쨌든 이런 것이 아브라함의 복의 핵심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온 열방을 가나안화 시키는 것입니다. 가나안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선택한 것은 온 열방을 에덴화 시키는 거였죠. 에덴 동산처럼. 가나안을 선택한 것은 온 열방을 가나안화 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온 우주를 성전으로 만드셨고, 성전 창조를 하셨고, 그 안에서 안식을 하셨다 그랬죠. 왕으로서 근데 그 안에서 그 성전화 시키는 것에 에덴을 시발점으로 두셔서 온 열방을 성전화 시키는 것도 다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가나안 땅은 에덴 동산과 같아야 되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가나안과 에덴을 이렇게 똑같이 봅니다. 창세기 2장 10절에서 14절 보면 에덴 동산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막 보석 이름입니다.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붓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온 땅을 둘렀으며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제 에덴을 설명하는 거예요. 가나안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땅에서부터 마지막 어디까지?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는. 지역이 같아요. 겹쳐요. 자, 요에서 2장 3절 보면 에덴 가나안 땅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 가나안 땅,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러니까 에덴 동산, 가나안 땅을 에덴 동산이라고 합니다. 아예. 자, 이사야 51장 3절 보면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 시온이라는 것은 가나안 땅을 말하는 것이죠. 가나안 땅의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여서 그것을 에덴같이,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같이 하였나니.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이죠. 하나님이 거느시는 동산, 하나님의 성전. 가나안 땅과 에덴 동산은 같이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명적이고 소명적인 단어예요. 멋있다, 화려하다, 아름답다, 이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온 땅에 확장시켜야 할 의무까지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항상 이걸 빼먹어요. 자, 이런 것이 없으면, 이런 하나님의 통치. 근데 얘네들이 왜 이렇게 황폐하게 되었습니까?
에덴 동산이, 가나안 땅. 생육하지 않아서? 번성하지 않아서? 절대 아니죠. 공의와 정의를 저버려서 탐욕과 이방 나라들의 그런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그런 일들이 횡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에덴 동산이 아름다울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을 아름답게, 정말 하나님의 에덴 동산 같이 아름답게 풍요롭게 할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황폐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계속 풍요로워지면, 역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아무렇게나 막 해도 정의와 공의가 없어도 제사만 잘 지내면 저렇게 풍요롭게 해주는구나 라고 계시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드러날 거 아닙니까? 절대 아니죠. 하나님의 형상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파괴를 해야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델하우스를 파괴해야만 했어요. 이스라엘이 모델하우스입니다. 온 우주가 모델하우스가 아니라. 그래서 그것들을 생육도 필요 없고 부유함도 필요 없고 땅도 필요 없고 생명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목적 무시하면.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부르신 목적, 그리고 온 열방을 이렇게 주실 그 복의 핵심, 하나님의 형상의 내용, 하나님 나라의 기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짝 알아봤습니다. 이상입니다.